사도행전 21장 1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6시부터 7시까지 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었고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이제 창문을 닫고 예배 바로 직전까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에어컨을 안 틀기 때문에 에어컨을 아예 틀기 전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좀 더운 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험해 보고 금요일 날 조금 더 더위를 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좀 모니터링 해가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그 강해 설교를 올해 좀 길어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끝을 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마지막 3차 여행에 대한 제목을 어떻게 잡고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갈까 이 고민을 하다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대로 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들의 생애를 다룬 그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썼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합치는 과정에서 이제 임의로 그 두 개를 쪼갠 거니까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어쩌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가 한평생 따랐던 사도 바울의 삶과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버랩을 시킬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비슷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끝이나 사도 바울의 삶의 끝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3차례 올라가시죠. 그 중에 3번째 올라가신 예루살렘 길이 마지막 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뻔히 죽을 거를 알고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 길이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이길래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이 정도로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곳이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였다. 즉, 우리 인생에 마지막 피할 수 없이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의 길이 있는데, 그 피할 수 없이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의 길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이 꽤 심각하고 또 두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이 깊어지게 되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우리가 끝내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결정이 되면 뭐 그게 어떤 삶이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못 들으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적으로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밤새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성취되어지기를 허락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의 원 퀘스천을 가지고서 마지막 28장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냐?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3차 여행이 끝나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게 예수님의 생애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3번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 마지막 3번째 예루살렘의 길을 왜 사도 바울은 갔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제자가 말렸습니다. 수도 없는 주변 사람들이 올라가면 죽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고 말렸던 길입니다. 그런데 끝내 가지 않습니까? 끝내. 근데 예수님과는 다르겠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는 없죠. 이건 예수에 의해서 완성된 일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은 그 목적을 해설하는 쪽으로 모든 서술들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글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한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을 되다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는 길이 3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가는 길은 맡기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자기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루살렘 가는 길은 첫 번째 맡기는 길이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그대로의 일들을 너희들이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향하던 일들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들을 놓고서 휙 떠나는 게 답이 아니고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밀하게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요 어느 날인가 주님의 마지막 길을 가기 전에 무언가 믿음의 다음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스스로 책임지던 일들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두 번째 이런 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22절부터 24절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내가 결정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비하게도 누가 이끄는 길이냐면 내가 거부할 수 없이 성령이 이끄는 길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길이 우리에게 최후에 남겨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다 상쇄될 정도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소명의식이 꽉 들이찰 수 있는 성령의 길이 있답니다. 제가 가끔 농담인 것처럼 진담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시골 가고 농사나 짓고 살겠다. 그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일까 싶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됩니다. 마음으로는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오랜 세월 전에 던져주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고민해 왔던, 이 시대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그 사도의 길에 마지막 허락된 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나의 판단, 나의 어떠한 생각, 전후좌우 판단, 이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그 길일 텐데, 과연 오늘 우리가 그 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흔히들 선택하는 그 길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연세가 드셔갈수록, 더욱더 성숙해 가실수록, 마지막 주님이 나를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영적인 귀는 훨씬 더 세밀하게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이제까지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명령 따라 열심히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삶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생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읽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길은요, 고난을 압니다. 그 고난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고난을 알고 가는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길이기에, 나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이 정도 기억을 되새기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자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어요. 그 기분 나쁜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의 형제인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실력자고 최고의 권력자였던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지금 아시아에서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네가 아시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는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네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게 되면 너를 붙잡아서 해코지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조금 쇼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쇼가 뭐냐면, 나실인이 뭔지 아시죠? 날 때부터 하나님한테 드려지기로 된 사람.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자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가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이 하나님한테 서원한 시간이 마지막 되게 되면 머리를 자르고 정식으로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예식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일체의 경비를 대는 후원자가 있었던, 스폰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스폰서의 삶도 아주 경건한 삶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 4명의 나실인 후보가 있는데, 이 나실인 후보에 정식으로 행사하는 그 비용을 네가 다 대게 되면, 아,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테니 그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수용을 했나요? 거부했나요? 수용했나요? 거부했나요? 저랑 같이 읽으셨잖아요. 수용했나요? 거부했나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권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거절하고 싶으신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용하고 싶어서 수용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걸까요? 그것을 생각해내기에는 기록된 성경이 좀 짧습니다. 결과만 나타나요. 나름대로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사도 바울이 했는데, 결국은 아시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어느 장면하고 많이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이거 누가 하던 짓인 줄 아세요? 이거 누가 하던 짓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려 하는 사람, 나름대로 유대인들과 타협하려고 애쓰고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를 체포해가는 이 짓을 혹시 누가 했던 일인지 기억하시나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하던 짓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남양주에서 목회할 때 맨 처음에 부임에 갔는데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다가 우리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토요일 날인가 그냥 심심해서 학교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중학생 애들이 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심한 김에 그냥 애들한테, 야,
저기 아저씨도 같이 좀 찰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인원도 적은데 같이 차시죠 그래갖고서 애들하게 신나고 토요일마다 공을 찼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죠. 야, 너희들, 내가 사실은 요 앞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너희들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정식으로 축구부를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우리 정식으로 이렇게 편 나눠서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좋대요. 그래서 정말로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빨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모여서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들이 한 30명, 40명이 모여서 편을 짜서 공을 찼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공차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즘 공을 좀 차려도요, 공 차는 사람들이 없어서 요즘 정말 축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야,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 가정집을 개조해서 우리 지금 지하에 있는 소예배실의 한 4분의 3 정도의 면적이었었는데요, 일부 예배를 이제 우리 학생들만 드렸었는데, 세상에 그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중학교 남자애들이 한 30명, 40명이 그 예배당 안에 꽉 차는 6개월 만에요. 주일날 아침에 나가갖고서 애들, 걔네들은 어쨌든 예배 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밥 먹고 공 차려고 그 재미로 이제 오는 건데, 주일날 아침에 한 8시 반쯤에 나가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학생 남자애들 막 이게 이 다리통 보면은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바글바글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니폼도 그 없는 교회에서 그 맞춰줬어요. 그때 우리 왕십리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애들 유니폼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유니폼도 맞춰주고, 그리고서 주일마다 토너먼트로 축구 경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발전돼서 다른 지역의 팀들과 또 하고, 그러니까 막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점을 향해서 쫙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가 싶어서 내가 그 중에 한 애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 그 교회 안 나가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그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표되는 한 2-3명을 불러다가 약속을 했대. 니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거 하면은 오토바이도 사주고, 그리고 니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봉고차도 사주고 그럴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애들이 그냥 한꺼번에 한날에 쏙 가버린 거야. 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허무감을 가지고 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한테 처음 접근할 때 아이들을 교회에 모으려고 공 차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모였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 갖고 모였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딜 수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얘들아, 우리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목사로서 솔직하게 접근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렇게 애들을 이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의 설탕발림에 모여갖고서 공차고 신났던 그 애들이 가난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해준다라고 하는 옆에 교회 목사님의 그 초청에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제 평생에 다짐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나는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이야기할 때 내가 당신과 대화하는 목적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당신과 대화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내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맞대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서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는 만남이 조금 처음에는 부딪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게
서로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도 마음에는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자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강조하지 않던 그이가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당하지 않고 고문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념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꺼이 한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기꺼이 했건 기꺼이 하지 않았건 사도 바울은 체포당해서 죽음의 직전까지 끌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명령되어진다면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동문들까지는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의 제 친구들은 제가 교회도 안 나갔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0.00001%도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청년이 된 몇 년 사이에 제가 어떻게 청년의 시절을 보냈는지 그것을 알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참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제가 한 20여 년 가까이 이 길을 오면서 정말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년 전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오래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닌가 다른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그 길을 가냐, 가증스럽다고. 야, 너 저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포교원 다녔는데 네가 어떻게 목사로 사냐고. 나 네가 절 다닌다고 해갖고 나도 같이 절 따라 다녔는데 야, 어떻게 너는 날 내두고서 너는 목사가 될 수 있냐고. 제가 이 이야기를 수년간 만나는 친구들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마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 면전에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참 즐겁지 않은 만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적질 당하고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들통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러한 만남에 제가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까? 만나야 합니까? 저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질문만 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친구들과의 만남들을 수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했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 장소, 그 사람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거의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나로 비추어서 새카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 말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치명적인 과거를 깨끗이 떨구어내야 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마음은 기껍지 않지만, 마음은 이렇게 즐겁지 않지만, 마음은 이렇게 달갑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그 길이지만, 예전에 내 지금과 다른 모습 때문에 어쩌면은 배신자요, 어쩌면은
욕을 먹을 수 있는 길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의 길의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나갈수록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즐거운 길 같지는 않습니다. 달가운 길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우리의 마지막 사명의 부르심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로마의 길로 가는 그 길이, 그 열쇠가 달갑지 않은 예루살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너무너무 참 귀하게 부름받은 생애를 도망가지 아니하고 감당해내시고 수고해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겨진 마지막 예루살렘의 길에서도요, 육신적 평안함, 헛된 평안함들 계속 대항해내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길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심지어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옳고 그름의 이야기로 나뉘어질 정도로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지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선 사랑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수요밤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낸 이 귀한 시대적인 과제들을 주님께서 속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형통하여지는 날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주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